왜 그럴까? Why? 왜? 생각해보죠. 왜 성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서 나오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성경에 나오자고 하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교회에서 우박 설교라는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맞아. 그러면은 악한 사탄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성도도 알아요. 성도가 기도하는 거는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 사탄아가 진짜 말씀 잘하는지 가짜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시험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베레아 교인들은 각 설교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걸 보더라. 특별히 그 참교교회는 100% 성경을 갖고 살려야 돼. 네. 왜냐하면 성경에 가지 않으면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배는 이야기 다 나온다고. 전번에 저작년에 윤 목사님과 같이 그 수도원에 갔는데 그 어떤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설교를 맨날 정치 이야기가 100명 나온 교인이 10명도 안 나와요. 이런 목사는 절대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참교회는 지금 10명에서 100명이 넘을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성경 양 목사님 성경의 특징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성경의 특징.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쓰여졌다. 성경이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지만 저자 40명,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영어로 부르면 God blessed. 하나님이 숨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적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는 마태는 마태의 성품을 따라서 누가는 누가, 마가는 요한은 요한대로 네 명이 각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품 지식에 대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구조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신약은 39권, 66권입니다. 자, 신약은 39, 구약 39, 신약 27. 구약 성경, 모세오경 딱 따라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여기에 성경 전체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적으세요. 열왕기하 14장 6절. 열왕기하 14장 6절. 열하 14장 6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게 나와요. 모세의 율법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역사서는 12권, 시가서는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다 적으세요. 시가서의 지혜, 고난, 그 다음에 삶의 의미. 거기 보면은 시가서,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지혜, 고난, 삶의 의미. 자, 그리고 선지서는 거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뭡니까? 큰 종, 작은 세계종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차이는 책의 분량을 얘기해요. 분량. 책의 분량.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복음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응? 복음. 가스펠. 굿뉴스, 가스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많이 하면서도 복음을 잘 몰라요. 뭐가 복음? 복된 소식 뭐지? 복음. 십자가.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도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제에서 죽고 부활한 복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얘기하죠. 양 목사님. 우리가 지식을 안다면 목사님 그러면은 그 정확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획득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시켜줘야만 그걸 안다고 하셨어요. 내만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에 있는 지식을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말로 쉽게 청중들에게 반응하면 청중들이 알아듣고 아멘 받아들이면 그걸 진짜 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봅시다. 마태가 썼죠. 서기가 썼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썼습니다. 유대인 왕. 마가복음은 로마인들로 했는데 종으로 썼어요. 종.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은 임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임자를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에요. 따라하십니다. 공간복음하고 사복음서의 특징적인 차이가, 공간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을 다 적어주세요. 예루살렘 1장 8절인데 예루살렘을 보면은 1장부터 1장 특별히 2장이 핵심이죠. 전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는 8장 1절, 유대는 8장 1절, 사마리아는 8장 4절,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한국까지 복음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2장, 유대는 8장 1절, 사마리아는 8장 4절, 마지막 땅끝까지는 끝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와 서신서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설교 하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의 지은지죠. 그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축복 구하는 그 장소. 두 번째는 유대는 내 이웃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 원수, 한국 같은 건 뭐 이웃나라, 중국이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설교할 때 할 수 있다. 아멘. 복음서 서신서 복음서 서신서의 교량 역할. 자,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서신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자, 여기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게 바로 옥중서신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를 원래 두 군데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해보고 여기 아산에서 해봤는데, 평신도에 해봤는데, 야, 로마서를 제대로 하면 신약을 거의 다 할 수 있다. 제임스 보이스가 하버드대 나오고 이제 프린스턴 나왔는데 로마서를 6년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7년간 내가 설교를 했다. 우리나라가 감이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하면 거의 신약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서신은 특별한 개인에게 얘기한 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얘기한 게 로마를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일반 서신은 그 해당되는 이게 특정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삼서, 유다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자, 그 다음에 이상한데요. 히브리서가 더 나오는데 바울서신에 히브리서 나오고 일반서는 히브리서 뺐어요. 근데 바울서신의 히브리서는 이것은 저희의 불찰이다. 까맣게 그러니까 저렇게 똘똘한 분이 있다. 이게 한국계가 부흥한 이것을 알려야. 그래서 역시 이시가 왕손이네. 저런 분이 있으면 기뻐 죽겠어. 보통 사람을 들으면 왜 그러냐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경 연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연구는 무엇에 필수적이다? 따라지다. 영적 구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양승성 목사님 이걸 찾기 전이니까 아시죠? 자, 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4개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자, 보세요. 이것이 누가 얘기했냐면 오스카 쿨만. 따라합시다. 오스카 쿨만.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예수,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 전체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여기 바로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을 받네 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가기까지는 오실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뭐예요? 오신 예수예요.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대교의 목사님은 자기가 주인이래. 이란이 나오지. 착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하지. 다시 한번.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이나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그분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상대적인데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책에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 구약의 뭐 말라기를 하든 사도행전을 하든 신구약을 관계없이 반드시 동경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와요. 찬양이다 뭐든 간에 자기 이름 나오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뭐?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The coming Christ. 오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실 예수. 어떤 사람은 그래.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니까. 메시아를. 착한 거지.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잖아요. 그러면은 66권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시작.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아멘.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구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첫 번째, 예수와 그리스도. 자, 봅시다. 질문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알겠다. 저 목사님, 내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 쿠팡이다 뭐다가 주문해요. 그게 안 돼요. 한 4, 5만 원은 산다고. 양 목사님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들어. 내가 있잖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뭐야? 모르는 거지.
차라리 얼굴이한 것보다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 아멘. 공적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요. 자, 또 주는 뭐예요? 이거 알아야 돼. 예수님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주는 거예요. 조익이 목사 그리스도를 기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오신 분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모르겠어요. 이해도 아니에요. 뭐 이름 볼 수 있어? 주는 저 중에 자, 예수 공사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구약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나오는데 봐봐요. 여호수아. 이부터는 다시는 모르는 얘기인데. 여호수아 나오네. 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 네. 여호수아가 예수거든. 예수아.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따라서 구원자.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야.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네. 그럼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를 해가지고 그리스 말이고 머사야 해가지고 머사야는 53장 가지고 구약에 이거는 그 히브리 말이라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까볼 때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해가지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니까 왕, 제사장, 선지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뻘꽃 신학식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 나사렛에서 성경했지. 인간, 여기서는 인성을 얘기한 거야. 그 이름이 예수가 안 왔거든. 인간 예수가 뭐가 됐다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이 제자들이 인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주는 뭐예요? 로드,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자존자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엘로힘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파워풀 이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도 인문학이거든요.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알지만 이 신학이나 인문과학에는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 개념 정리만 잘하면 신학은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 이름을 뭐라? 예수를 하라.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건 인성을 얘기하는 거야. 왜? 구원자가 예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하는 자. 다니엘서 7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인자, 메시아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를 하니까 주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주가 안 나와. 당신은 You are the Christ가 나온다니까. 당신이 나와요. 이거 번역을 이제 가라를 해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가 해도 알겠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구원자가 바로 2000년 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0장 31절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뭘 돼요? 생명.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은 헬라어 말로 조예인데 생명, 라이프, 생명. 역적 생명이잖아.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3절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면이가 한강이 문학상을 탔잖아. 노벨상을. 우리 국내의 축제죠. 그런데 그 한수사 씨도 하늘아 서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삼촌이 진짜 그렇지 않냐. 목사님이 아주 내가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형님 한강이 이제 조카가 문학을 해가 노벨상 받는 건 진짜 감사하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문학이 구원시켜주지 못한다. 아멘. 정치가 구원시켜줄까? 아니요. 석가모니가 아니라니까. 어디 뭐가 구원시켜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영적 성장입니다. 스피리트 그로우스. 히브리서 11장 14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저자. 누가 히브리서 저자세요? 아무도 몰라. 모르죠. 네, 아무도 몰라.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다. 그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어 버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거기 그 13절 14절 보면 어린아이 같은 교인, 두 번째는 장성한 교인. 어린아이 장성. 그 차이가 뭡니까? 히브리 저자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3년, 5년, 10년 믿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과 어린아이의 음식과 영적으로 어른의 음식의 차이가 뭐예요? 어른 음식.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뭘 먹어요? 젖을 먹죠. 어른아이. 우유, 이런 거. 병동물이지. 자, 어른은 뭐예요? 밥을. 스테이크. 밥 먹잖아. 스테이크 먹잖아. 그렇죠. 네. 맛있건 거 알려는 거죠. 자, 영적으로 봅시다. 어린아이 음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일단 아니, 영적으로. 제주왕물이 뭐 받기로 해? 방언 좋아하죠. 방언. 방언도 있고. 방언. 따뜻한 사람 또, 복 받는 거, 기복신앙, 번영신앙, 성공주나, 인본주의 제정교. 그런 거 좋아하죠. 기적, 표적, 네, 하나님과 지금도 뭐, 윤혜성 목사님이 이제 좀 아프신데, 이제 고치는 능력이라는 집에서 가면 여기 사람 배우죠. 한 명, 그러니까 누구랬다고? 범죄도시 한 명만 패래. 한 명만 변화시키면, 한 명만 예수 믿게 하면, 진짜 한 명만 고치면 변합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패면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이 주로 어떤 게 있죠? 교리 설교. 요리 같은 거예요. 다음에 고난 설교.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 한 거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히브리서가 좀 힘들거든. 아니면 영 계시로, 자기가 해석할 때 있지만 이렇게 교리적인 거나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어요? 본문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베드로 전서 강의를 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강의 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야? 단단한 음식, 수제된 음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 지옥 있는 설교에. 그렇지. 천국 지옥. 그렇죠.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주로 복 받아라. 병 치료해라. 하면 저 이천에 그렇게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배웠죠. 라면도 주고 막 그래. 사탕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지.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런 천국 지옥이나 교리적이나 고난받는 이런 수준을 설계해야 돼. 근데 진짜 안에 나가야 돼. 아직 우리가 복 받아라고 이런 쪽이 강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성숙.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 들어오세요. 디모데후서는 그겁니다. 디모데전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346페이지 치도서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 자, 같이 읽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여기서 포인트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일이죠. 모든 선한 일이잖아. 이게 이제 우선 중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스포공장도 알다시피 목회자의 길이 레드 카펫, 그러니까 축복의 길은 틀림없어. 그러나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진짜 막 복이 막 응급처 오는 거예요.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가면은 축복의 길, 희망의 뭐 진짜 한국에 500명 교회, 5,000명 교회는 지금 사회비가 빡빡 나오겠지. 보너스 60%. 근데 작은 교회들은 생각보다 자배랑도 하고 시급도 받고 만만치 않아. 옛날에는 제가 그게도 옛날에 1970년, 80년대는 새벽 종강을 누리면 사람들이 찾아왔어. 지금은 목사님들이 유연해서 목사님 찾아가도 그 인간들이 올똥발떡이 뭐 성경을 사준다, 밥 먹을 때 미끼만 착 챙겨 먹고 사요나라 빨리빨리 한다. 만만치 않아. 체육회에서 전화를 일일이 다 해줘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올똥발떡이 그렇죠.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한다. 작년에 윤성 목사님하고 대한수도원 갔거든요. 거기에 만주족들이 많이 온다고. 그럼 여자 목사님들 짧게 해가지고 전도사님 1인만 되고 또 목사님들과 파송해요. 그거는 진짜 좋아 우리나라가.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가냐면 중국이 만만디 전략이거든요. 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3년 5년 보고 계속 그 과정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 죄야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한두 번은 짠 할 수 있어.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닌 거야. 왜냐면 목사가 되더라도 한 5년 정도 되면 자기 패턴이 형성되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서 최소한 5년, 10년 돼야 자격이 나옵니다. 목사가 됐다고 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경건에 쉬어갖고 교회 나와서 시련 받고 연단 받고 유혹을 받고 별의별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됐구나 천천히 바울처럼 빼기갖고 그 다음에 돼야 진짜 목사가 되지 안수 받는다 그 얘기 아니라는 거야. 저번에 여기서 누가 소개해가지고 연금 저기에서 설교학을 했어요. 근데 그게도 그러더라고. 여자 목사님이 한 3명이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데 한 사람도 안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공부 안 하는 거야.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날부터 뭐야? 성경 공부했던 거야. 아멘. 성경 공부 안 하는 3년 5년 지나도 효과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아멘. 말씀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섭취, 성경을 어떻게 먹느냐? 성경 섭취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5가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합시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첫 번째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거 암송합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목사님 말씀, 윤현 형사 말씀 잘 전하잖아요. 한국 목사 다 잘하는데 그 말씀 듣는 게 있지만 나는 특별히 그거 가보고 싶은 것이 아침마다 20분, 30분 경건의 시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하는 거 참 좋아해. 해야 돼. 그러나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 아멘. 미국에서 D.L. 모드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 3년, 5년 때도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대. 아하. 성경을 펴놓고 공부한 거야. 그 영어로 가면 이 이야기야. 성경 말씀을 양 목사님 영어로 보면 true가 있다, false가 있거든. true는 진실로, false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걸 갖고 계속 적용해가면 그 말씀이 안 돼. T자를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처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그래서 이 글이 유명해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왜? 성경을 펴놓고 하는 거야. 아멘. 그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예요. 성경을 펴놓고 읽어야 돼. 아멘. 근데 대다수 집에는 성경이 몇 군데? 화장실에 돼 있고 차 안에 돼 있고 6권 성경이 막 풍경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이 지저분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내 마음이 돼요. 죄송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요게 보세요. 요게 지금 2024년 11월 13일 날 샀어. 얼마 안 된대요. ESV 1년 맞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로마서도 보고 막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거 11월 전에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를 세미나에 서정하면 성경이 한 10몇 권 있대. 그러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요 성경 한 권, 2018년부터 20년까지 성경 두 번째, 21년부터 뭐 24년까지 저 같은 경우는 요 1년 동안 엄청나게 본 거야. 근데 대다수 성경 보면은 10년, 20년 말과 달도록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어도 4, 5만 되잖아. 솔직히 강남에는 10만원, 15만원인데 그걸 투자 안 하고 보면 까맣게. 왜 성경이 하얀 게 좋은 줄 아세요? 까맣으면 봐요. 5년 전에 내가 까만 건 그 당시에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5년 후 10년 지나면 새로운 거야. 뭐가 싫을 거예요? 전혀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미리 이게 중요한 거 줄 거잖아. 5년 전, 10년 전 중요한 게 5년 전, 5년 후, 10년 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고. 예를 들어가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나중에 하겠지만. 안겨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안 되지. 그건 그렇고 아껴서 얘네가 처음에는 연필을 꺾고 그다음 목대 꺾고 색깔을 자 뭐요? 그냥 알려드릴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누가복음 4장에 나올 때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 4장에 나올 때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요. 카나선이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길가 나오죠. 두 번째는 바위 나오잖아.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오죠.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이 나온다고. 이걸 이 복음서에서 요한 보면 안 나와. 그러면 길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기에서는 악한 자가 나와. 악한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귀가 나와.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나온다. 여기는 좋은 땅이 나와. 여기는 옥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길과 같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만 보면 안 된다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동시적으로 봐야 돼. 이게 크로스 레퍼런스, 이거는 크로스 레퍼런스로서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소구 목사님이 5분에 예를 들어 마가복음 이제 10분의 비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악한 자가 나오거든. 근데 사실 악한 자가 나오면 범죄도시 악한 놈도 악한 자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영적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가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온다. 그때는 비록 내가 마태복음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탄을 뽑아야 돼. 맞죠? 아멘. 그래서 크로스 레퍼런스가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알아듣니까 너무 기쁘네. 그래서 던질러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듣면 종말장이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마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라는 애가 파트 1. 그리고 15절부터 5절 31절까지 종말의 징조 파트 2거든. 양 목사님 배우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말장이 여기 25장 가면 비유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 열천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야. 잘 보세요. 언제가 설교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로 예언의 이중성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대 디도 장군이 왔을 때 그때 상황을 주로 이야기해요. 요 시절은. 그러나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건 종말장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이야기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할 때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야 되고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자 앞에 서거든. 그때는 다니엘서 7장, 9장도 봐야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봐야 되고 또 결국은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 13장, 14장 전체를 봐야 돼요. 잘 봐요. 잘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계시록만 지금 주로 지금 강조한 이단이 있잖아. 있지. 얘들아가 우리나라 그 구원파가 있잖아. 구원만 가게. 베레아는 무슨 이야기해? 귀신만 갖고 이야기해. 또음에 유광수 같은 경우는 전도만 강조하게 하니까 이단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끔 사용해. 악한 자. 그 친구들은 크게 유광수 같은 전도에 몰빵하는 거야. 예수 중심교회 같은 경우에는 베레아 인연을 받았거든. 귀신만 이야기해. 이제 신천지 이쪽은 계시록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사람 재미있다고. 그래서 사람 가요. 그 재밌으니까 간다니까.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보세요. 문제인데 마태복음 종말론이 24장이 기가 막힌 장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메인 텍스트, 주된 텍스트를 하면서 두 가지를 봐야 돼. 예언의 이중 예언이 따라합시다. 이중 예언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는 게 디도 장군에 있는 게 AD 70년에 그것도 하고 종말하고 하나의 예언이 그 당시에 있고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걸 봐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나올 거야. 누가복음 22장 정도 나올 거야. 여기 누가복음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전염병이 나와. 전번에 코로나 전염병이 나와서 전 세계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세요? 70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하나에서 모두가 나온 게 아니야. 그때는 누가복음에 나올 때는 뭐 난리, 전쟁에 대한 거, 지지대에 대한 거, 전염병이 나온다니까 이게 네 가지 징표적으로 해서 그때는 가감없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없는 누가복음부터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15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니엘서도 구약의 연서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다시 말하면 메인 텍스트는 메인 주된 것은 마태복음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도 참고 마가 누가는 당연하고 다니엘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련의 길을 해야 돼.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쪽에 빠지면 안 돼. 이것은 참고 부지에 불과해. 그래야 그래요. 이거 배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 설교하다가 이거 재밌다고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평생 이거 죽은 자식 풀을 잡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보여. 내가 있잖아 어떤 지역을 우리가 이제 수도원에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약간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갈 수 있어. 그런데 그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빠지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5분 내에 끝낼게요. 50분밖에 안 해. 넘어가야 돼. 양 목사님 이해되죠? 이 목사님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삼천포로 다르게 이것이 주된 텍스트는 이게 주된 이 부된 자료를 갖고 이거 설교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 맞죠? 부된 자료.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리고 읽기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진례하는 옳게 분별하는, 여기다가 적으세요. 왼쪽에다. 문맥이 킹. 컨텍스트 이제 킹이야. 문맥 앞, 뒤 보는 거죠. 문맥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적으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인터프리트 스크립처 그렇게 하고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묵상 거기 10편 1편 2절 같이 배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뭐요? 묵상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10편 23편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러면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화장실 갈 때 항상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지만 그 말씀이 이게 내 마음에 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빠지게 제가 질문인데 예, 하세요. 다 좋은데 여기 묵상까지 다 좋은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한 있는데 적용을 할 때 그 말씀 해석은 잘해요. 근데 적용을 엉뚱한 데 해석을 한다죠. 맞아. 그게 궁금해서 좀 어떻게. 그건 나중에 적용 나올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적용이. 왜냐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10편 비유를 설교할 때 서울에도 해보고 천안도 해보고 대구도 해봤다니까. 근데 비슷한 게 다 틀려. 청취자에 따라서 다 틀린다. 그렇죠. 서울에 강남에 틀리고 강북에 틀리고 다 틀려.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자극이죠. 적용은 퍼스널, 프랙티컬, 파시블 세 가지 있죠. 3P가 있잖아. 3P. 요것만 마십시다. 3P가 약자거든. 이거는 퍼스널, 개인적으로,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파시블, 실천 가능한 질문. 너희들 테스트하는 바람에 내가 10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요거 하나. 질문 생각났어요. 질문이 뭐냐면 예. 아까 히브리서를 할 때 저자를 본다는 게 저자가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저자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자가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뭐 숨겼었습니다. 그것 갖고 목을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양 목사님 질문 하나 더 하고 마치십니다. 아니, 금방 글씨 토스는? 세게. 아, 예. 여기 뭐냐면은 저변에서 상피드가 스펠링이 몰라요. 저변인들은 스펙이 퍼스널, 개인적, 퍼스널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파스블, 80을 가능한 거. 예를 들어 이석호 목사님이 야 내가 내일부터 5시간 기도하겠다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 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퍼스널, 파스블, 프랙티컬, 실제적인 거, 가능한 거 얘기하는 거. 가능한 거, 실제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개인적.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가능하고 이게 바로 실천하는 거. 실천, 프랙티컬. 마지막에 실제. 프랙티컬, 실제적. 나중에 그것도 할 거야. 시간이 좀 4시가 안 되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되게 보이니까. 같이 해봐야죠. 뭐냐면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질문을 드릴게요. 윤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코멘트도 좋고, 또 이렇게 어떤 것도 좋고. 왜냐면, 유닛 때는 주석을 볼 때 주석.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어렵죠. 주석을 볼 때 제가 유희성 목사님한테 질문했는데 유희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석을 볼 때 약간 너무 진보적인 생각보다는 보수적인 걸 많이 보라고 해서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코멘트를 이야기했는데 그 주석에 보는 데에 대한 문제 나중에 복사를 해드릴게요. 제가 주석 보는 건 3가지입니다. 주석은 그 아카데믹한 게 있어. 학적인 게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건한 그러니까 경건한 그런 주석이 있다. 프랙틱하는 주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로마서나 이렇게 주석을 볼 때는 옛날 같은 이제 번역이 됐죠. 그걸 봅니다. 존댓말에서 나오는 이비텍티카니까 서구적인 주석이 많은 옛날에는 ICC, NIC도 보지만 이런 정보보다도 이비텍티컬 코멘터리 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분해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분해니까 그림을 쳐가지고 이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가져올게 보고 저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됐어. 거의 다 됐을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주로 이제 경건주의 주석인데 이거는 실제적은 되지만 깊이는 좀 떨어지지. 윤여성 목사님은 주석 주로 어느 걸 봅니까? 우리나라의 주석을 소개할게. 이상근 박사, 다라스 나오는데 이상근 박사의 주석을 많이 봐요. 이상근 사실 이분도 미국 주석을 번역한 거지. 그렇지만 40~50년에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50부 프린팅하고 에디션이 있거든. 프린팅은 찍어내는 거야. 엄청나. 이게 가장 정상적인 우리나라 이상근 박사에게 이제 친구약 전체에 대한 주석이 많아요. 거의 정확해. 근데 이런 미국 주석을 거의 다 해석해 한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지 말아야 될 수도 있네. 보지 말아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유적인 리버럴한 것은 샤프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자익 편향을 갖지만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날카롭게 보게 돼. 그렇죠. 존재도 있어요. 그 존재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들을 하는 사람들도 지나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은 많이 따라. 양식 비평이 본문 비평, 고동 비평이잖아. 하등 비평을 할 때 따라간다. 윤 목사님은 지금 주석을 어떤 거 봅니까? 네, 저도 이제 박윤선 목사님하고 박윤선. 예. 또 어떤 분이 이거 보세요? 코코마. 네? 코코마. 코코마. 이석구 목사님 주로 어떤 람게 주석도 있고 켈빈 주석은 참 하나 알아드릴게요. 우리가 주석을 볼 때 시리즈별로 보잖아. 예를 들어 켈빈 해가지고 전체 볼 때. 근데 시리즈는 다 다르지 않아. 왜냐면
갈라디아서에 들어가 고린도 전서 같으면은 고든 피가 있거든. 이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누가 주석을 잘한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에 잘한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잘한 사람이 있고 로마서사가 있다. 책별로 주석가가 달라요. 그거는 언제 한번 목사를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풍성하여 우리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대한학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한 허락하셔서 치유받고 능력 있는 종되게 도와주시고 참되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